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6장, 3장 전체를 다 같이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시야 우시야 왕이 왕이 죽던 죽던 해에 때에 내가 내가 본즉 본즉 주께서 주께서 높이 높이 들린 들린 보좌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셨는데 그의 그의 옷자락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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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금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번 하반기 전도학교 그 주제가 빈 곳의 현장으로 일꾼을 보내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잡을까요?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학기 동안에 또 우리가 항공대 지교회로서 또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주님 나에게 현장 살리는 그 모든 응답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지금 내가 거기에 또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의 삶에 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명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방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은혜가 아 138이구나라고 또 사실 결론이 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은혜는 어떤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고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은혜라고 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 현장을 살릴 그 엘리트들을 살려야 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단어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단어적인 정의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좀 질문하시면서 묵상도 하셔야 돼요. 음.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도 단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대로 해석해 버리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도 그것도 율법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락방 율법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로서 또 그 리더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거는 사실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의논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 그래, 내 과거도, 오늘도, 나의 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항공대 살리기 위해서 전도만 하는 항공대 지교에 응답받고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죠. 그죠?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지? 관성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면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 그것도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공기는 허락하시고 비도 허락하시고 햇빛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요. 죄송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미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었고요. 그리고는 이번 학기 동안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공대 안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어지는 진짜 그 전도의 응답에 누려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한 학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다 읽었는데 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지?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럴 때 자, 지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민주를 보내소서? 네, 다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그쵸? 하나님 나요. 하나님 나요. 근데 왜 이사야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이사야가 나는 얼마나 부정한 자니까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요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 볼 때, 와, 나는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내가 나요라고 해도 될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 사실은 들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을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가 네, 저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저 맞죠? 라고 할 수 있던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당당하게요. 이렇게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하는데 저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여름 내내 불렀잖아요. 보좌의 축복은 나의 것. 계속 불렀는데 근데 그 부른 것이 우리한테 사실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약간 당당하게 그래 보좌의 축복이 내 거잖아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2, 3천 현장이 내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찬양들을 좀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백하는 좀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좌가 어디예요?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보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보좌인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데 교회는 그 보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요. 그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소통되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오늘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들을 실제로 바로바로 누리는 시간이 었어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축복도 주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공대에서도 지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주의 천군 천사가 다가오는 말씀 성취를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현장을 두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 갈 때 이것들을 미리 알고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끝이 아니라 현장에 휘감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아까도 본 것처럼 스랍들, 주의 천군, 사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을 때, 기도의 시간에, 찬양할 때, 이 모든 때 움직이는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주의 천군 천사. 그러고 보니까 스랍들의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죠. 조그만 천사, 뭐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온 땅에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천군 천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나니까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가서 뭘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와 그 사자들이 움직이며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일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은혜로 쓰임받는 축복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일을 천사한테는 안 시키고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 배경 딱 들고 현장에 밟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기도집에 나왔는데요.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공대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건져내는 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뭔가를 애를 써서 더 노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들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스킵하고 갈게요. 237 현장을 살릴 또 현장의 빛을 비출 그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일꾼, 또 시공간을 움직이는 일꾼, 또 237을 살리고 237에 또 빛을 비추는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한테 그 언약을 주시고 네가 그 일꾼이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언약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립니다.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우리 그냥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 언약 잡은 그냥 뿌리 위에 있는 남은 자 렘넌트라. 그죠? 뿌리 안에서는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언약의 사람, 정확한 복음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도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뭐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진짜 겸손하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 당당하게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전달하는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역사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전달만 했는데 그런데 네가 전달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 구원의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달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 일꾼, 보내심 받은 자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보내심 받은 자의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조금 심부름했는데
이번에 마게도냐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3주 정도 심부름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구원의 이 지역에 쫙 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번에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또 한국대 지교회로서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서 얼마 동안 있어요? 이 학기가? 4개월 되나요? 네. 자, 그러면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저요 하셔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항공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만학기 대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항공대 말씀 운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2021년 이 학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넘치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에 증인되는 한 학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